말씀이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늘 졸업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졸업은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더 고급스러운 세계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이 졸업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진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진급한 건 아니고요. 졸업은 한 과정을 마치고 더 나은 단계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학문은 더 커져가는데 세상의 지식은 덜 넓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적어져 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면 졸업과 동시에 더 한 단계 나은 과정으로 진출을 하는데 우리 신앙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르니까 맨 놀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그럴 수가 없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중학교 때는 그래도 더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아예 그럴 수가 없죠. 공부에만 매여서 살아야 되죠. 과정이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더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신다.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치시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실패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겠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다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어 달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죽음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오늘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보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말씀하는데, 지옥의 영원한 영벌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이삭이 되어졌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으니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이삭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사건을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넣는 때도 있지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이삭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앞, 뒤, 좌우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네 집에 유언하고 네 집을 처분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신 유언을 받고 처분해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지요. 어떤 하나님?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돌아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말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주셔서 15년이나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지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만 되면 빛이 비춰오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하루도 변하지 않고 새벽에는 빛이 비치잖아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빛이 안 비치는 것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었을 뿐이지 빛은 일정하게 새벽이 되면 비춰오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새벽빛같이 날마다 새벽이면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데도 만날 수 없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잠시 욥을 만나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해지고 또 심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욥에게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가는지를 보고자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뿐이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시건한다는 말은 한 말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말해놓고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먹어버렸으니까 안 지키겠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한 말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 그런 얘기지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잖아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셨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인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외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이. 변함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의 육체도 성숙하고 우리의 지식도 더 성숙해져 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세상 공부만 힘써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어놓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더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때들도 있지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는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낙심하지 말고 진노하시는 때에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두시는 때들도 있지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졸업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세상 것만, 학문만 힘써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되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졸업생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